잘들 지내시는지요? 예. 여러분, 포도철이 언제죠? 예, 요즘은 거의 1년 12달 계속 포도가 나옵니다. 한겨울만 잠깐 포도가 안 나오지만은, 요즘 같은 이런 화해, 온상, 이런 재배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는 포도가 나오는 시절이 꼭 한정되어 있었죠. 언제죠? 내내 먹으니까 옛날에 포도가 언제 나왔던지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예, 포도가 9월달 돼야 포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도가 나오는 시절은 잠깐 포도가 나오고 포도가 이제 다 끝물이 지고 말기 때문에 포도 과수원을 농사 짓는 분들은 포도 수확철이 되면 굉장히 바빠요. 포도라는 것이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숙이 되었을 때 비가 갑자기 내리게 되면은 그 과피가 껍질이 다 터버려요. 사과 같은 것도 그래요. 완전히 농 익었는데 그때에 미처 따지 못한 상태로 비가 와버리면은 그 과피 껍질이 다 터버립니다. 포도가 그렇게 되면은 상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과수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과익기 전에 그 과일을 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바쁘다 보면은 미처 다 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날씨가 보니까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날 인부들을 많이 동원해서 늦게까지라도 그 과일들을 다 따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이 시장터에 나가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으로 자기 포도원에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른 아침 몇 시쯤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말한 이 시간은 태양이 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은 해가 뜨면 일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일이 끝나요. 평균 노동시간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아침 6시쯤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한 3시간쯤 있다가 아침 9시쯤 다시 시장터에 나와가지고는 품꾼들을 얻어서 포도원에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또 3시간쯤 뒤, 낮 12시 정오 무렵에 또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이제 9시에 불러들인 품꾼들부터는 얼마 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고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이 부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공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불러준 것만 해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 주겠느냐고 따질 입장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도 또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런데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
유대식 시간에다가 6을 더해야 된다 그랬죠. 아침 6시가 0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을 더하면은 11시는 17시가 되고 17시에서 11을 빼면은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 보통 뭐 해가 질 때가 오후 6시쯤이라고 가정하면은 오후 5시, 그러니까 작업이 끝나기 1시간 전쯤에 또 장터에 나와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종일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렇게 해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채용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어서 작업을 종료하고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네가 품삯을 지불할 때에 맨 나중에 온 품꾼들부터 일당을 계산해 줘라. 그러면서 전체 몇 명이냐? 몇 명입니다. 그랬더니 그 명수대로 곱하기 한 데나리온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한 데나리온씩 주도록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청지기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 앞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그 5시에 나온 사람에게 하루 일당, 하루 온전한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얼마 받을까 전혀 예상도 못했어요. 뭐 조금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으니까 조금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하루 온전히 일한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차례차례 불러서 거꾸로 늦게 온 사람 순서로부터 일당을 지급했는데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자 아침 6시에 제일 먼저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던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뙤약볕 몇을 견뎠는데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하면서 주인에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에게 아침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냐? 너는 그때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내가 수긍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일한 것이 아니냐? 내가 약속대로 지켰거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원망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주인이 품꾼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하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뭔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하는 부분에는 복음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원리가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부분은 여기 뭔가가 있구나. 여기 영적인 금맥이 있어. 여기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상한 부분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포도원 주인이 맨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지 어쩐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 6시에 일하러 들어온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부터 계산해 주겠다. 한 데나리온 주고 너희는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간 다음에 9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 그 사람들 또 돌려보내고 그다음 12시 그 사람들 주고 돌려보내고 오후 3시 그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고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급했었더라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하루 한 데나리온의 동일한 품삯을 지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불평과 이 원망을 자기 스스로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주인의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오전 6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너무 잔인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집안도 평택에서 과수농사를 15년 동안 지었습니다. 배농사,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1년 동안 수많은 품꾼들을 씁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늦은 가을까지 많은 품꾼들을 고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또 품삯을 지급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품삯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어느 과수원에서도 이렇게 품삯을 지불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나절, 어떤 때는 바쁘다 보면은 오후에 반나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를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절반치 일당을 계산해 줄 뿐입니다. 온전한 하루 일당을 준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란 없어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이 셈법 자체가 이상하고, 첫째는요. 두 번째는 왜 나중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지급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포도원 주인이 일부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일부러 사람들의 심사가 뒤틀어지도록 포도원 주인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노동조합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특별히 앞에 보면은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런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에 19장 맨 끝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가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맨 마지막 19장 30절 끝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장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장 맨 마지막 16절도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끝에 있는 것과 순수만 살짝 바꿨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19장의 내용을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질문,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흔히 세상 나라처럼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 전임 노동자입니다. 전임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 하루 일당으로
당시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일용직 노동자, 품꾼들은 얼마씩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일당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 일용직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일반적인 하루 일당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책정해 준 거예요. 로마 군인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노새 10마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당을 받으면은 하루는 너끈하게 살 수 있는, 여러 날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보통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 한 것이 당시에 그들의 형편이었어요. 그러므로 아침 6시에 주인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이 노동자들은, 이 품꾼들은 오늘은 수지 맞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은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그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서도 정말 놀지 않고 공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감사했는데, 오늘은 공치지 않은 것 플러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당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큰 금액을 받게 되었으니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작업을 마치고 품삯을 지급받을 때 보니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계산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러면 나는 오늘 10시간이 넘도록 12시간이 되도록 일을 했으니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12데나리온 같으면 평상시 내가 한 달 가까운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이야, 오늘 정말 수지 맞았다. 하루에 한 달 것 다 오늘 챙기게 생겼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정작 자기 일당을 계산해 줄 때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아침 6시부터 들어와서 12시간 가깝도록 노동한 우리들에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는 게 이게 공평한 겁니까? 이렇게 따진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걸 감사함으로 내가 받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노동조합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천국,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약정된 이 부분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얻는 구원,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또 교회일 수도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적으로 주인의 주권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는지는 주인의 선택에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았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불러주고 선택해주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자기 생각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은혜로운 감정,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루살이 인생으로서 주인이 불러주지 아니하면은 하루 종일 공치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운명을 주인이 와서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선택해주고 불러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일당보다도 더 많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풍성한 일당을 약속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오늘 여기서 이 주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은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선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신은 그럴 만한 권리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자신과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 늦게 들어온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가?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죠. 아주 살인마 죄수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전도를 가셨던 목사님이 나중에 증언하시기를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살인마가 천국에 갔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악당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지옥에 보내야지 천국에 보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그는 한평생토록 무수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형에 처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오후 5시 55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 데나리온, 똑같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이 선물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더 넘치고 풍성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로서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나중되었어. 그러나 십자가상의 강도는 맨 마지막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늦게 예수 믿었어. 혹시 이런 분 있으시면은 하나님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된 자?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된 자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부자들. 반면에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먼저 된 자예요. 이방인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 영생을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시장 원리로 움직이지 않고 가족 원리,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시장 논리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교회 안에도 이 시장 논리,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판을 쳐요. 어떤 교회는 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앞에. 선임 장로라는 말을 씁니다. 창립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논리이고 시장 논리입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성찬 포도주 마신 것이 몇 병인데 성찬 포도주 바카스병 한 병조차도 못 마신 것이 뭐라고 미주알 고주알 떠드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짬밥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시장 논리입니다. 교회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해야지 세상처럼 시장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삭수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일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과분합니다. 얻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지덕지합니다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